우리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우리 어린 아이들도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지? 네,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데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거를 이렇게 듣고 이제 뒤로 와서 오빠한테 찬양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저는 오후에 이렇게 뭐 큰 격식에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내주하신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렇게 찬양하는 오후 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특별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늘 그렇게 찬양을 하시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이 갈보리 산에 있는 십자가 노래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금년도 2016년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저 자신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써서 그런지, 많이 무디어서 그런지, 제가 전에 옛날에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제가 우리 목회를 하기 전에 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죄의 그 억눌림 속에서, 그 심판의 억눌림 속에서 고통받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또 한 번은 미국에서 어느 교포, 나이가 많이 든 분,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은 막 울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너무 기쁘니까. 근데 요새는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이렇게 받는 사람도 모르겠고, 전한 사람도 큰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기쁨이 있었어요. 이제 소개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윤근 형제님이 지난주에 구원을 고백했어요. 이제 우리 이륜근이죠. 발음 미안합니다. 정확히. 이륜근 형제가 이 주말 토요일까지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트레이너. 그래갖고 토요일 하면 늦게 와서 늦게 자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근데 이렇게 또 오후에는 왔잖아요. 지난주에도 왔고 오늘 왔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버스를 타고 왔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상담하고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구원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쁘지 않습니까? 네, 기쁘지 않아요? 근데 요새는 지금 온 세상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셨거든요.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혼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그렇게 됐어요. 지금 세상이 워낙. 참 기쁘다. 이러면 잃어버린 동전을 하나 찾는데도 얼마나 기쁘냐. 모든 이 친구들을 불러서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이윤근 형제님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완전한 성경적인 복음을 이렇게 정리를 못 해갖고 어려움이 있다가 이제 지난주에 정확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마음은 그 하나님하고 본인만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진실한 고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낳기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낳는 것 중요하지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 1월 첫째 주에 그래도 이렇게 구원의 열매가 있었어요. 좋은 어떤
사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부지런히 전도하시고 부지런히 기도하셔서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에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1절 31절까지 거의 전장을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의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무두셀라는 187년을 살며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뒤 782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더라. 무두셀라의 전생에는 969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자, 31절입니다. 라멕의 전생에는 777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슴을 향해서 친히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에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 송구영신 예배에서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니까 기억 못한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때 나눈 말씀 기억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인류는 모두 아담, 곧 사람의 후손이, 우리 사람은 사람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인데, 근데 인류는 모두 아담입니다. 곧 사람인데, 여기서의 아담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아담은 이브의 남편 아담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 여자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지금 2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여러분, 여기 남성과 여자를 다 그들로 하고 아담이라 했습니다. 여자도 아담입니다. 여자라고 그래서 아담의 속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람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남자, 여자를 다 여기서는 아담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브와 구별할 때는 이브의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사람의 이름은 다 아담이에요. 다 아담. 다 아담이, 여자나 남자나 다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에 속한 세대, 아담 세대가 있단 말입니다. 영어로는 이 generation인데 이 generation에 속한 사람들의 그 책이라는 거예요.
그 책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5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불법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입고 우리 연약함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이유로 이름이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담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것을 입고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되니? 그러면 그분도 아담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은 아담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이건 이브의 남편이죠,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만드시고 콧구멍에 하나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근데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틀려. 아담은 아담인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첫째 아담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기는 살아난 혼이 되었지만 흙에서 남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니와 둘째 사람 누구죠? 이것은 예수님입니다.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했어요. 자, 여기 아담의 이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했어요. 그럼 아담을 비롯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특성이 있어요. 아담의 특성을 물려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한 사람 외에 다 죽었다 얘기합니다. 죽으니라. 그게 969살을 살고 962살을 살고 930살을 살고 950살을 살 문제가 아니에요. 다 죽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아담 세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아담의 세대들에게 정해진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이 창세기 5장입니다. 여기 5장에서 보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10대. 근데 여러분 여기 살펴보세요. 자, 정해진 패턴이 있어요. 아담 어떻게 했습니까? 자, 누구는 몇 년을 살며 비를 낳았고, A는 몇 년을 살면서 아들을 낳았고, 또 아들을 낳은 뒤 몇 년을 살며 또 다른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A의 전생에는 몇 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이게 끝이에요. 다 패턴이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아담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도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하지 못했다면 이 운명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패턴에서 살짝 벗어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제 똑같아요. 앞에 부분은 A는 몇 년을 살며 B를 낳았고 또 B를 낳은 뒤 몇 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들, 딸 한두 명이 아니니까 복수로 했어요. 그래, A의 전생에는 몇 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해서 그가 죽으니라가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은 여기 어떻게 설명합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걷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의 뒤에 죽으니라가 사라집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입니다. 왜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것은 신약시대에 나타날 큰 사건의 예표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나팔 소리가 나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에녹처럼 육체의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이 순간 이 썩어질 몸이 바로 다 죽어버리고 순간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게 성경에서 뭐랬습니까? 공중둘림,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몸의 부활. 네? 그래서 에녹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라멕까지 여러분 많은 아들들을 낳았을 거예요. 딸들을 낳았을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 130년을 살면서 셋을 낳았어요. 130살에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나도 130살에 또 아들 낳을까? 그런 염려는 하실 필요도 없고 그때하고 지금은 틀리고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800년 동안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얼마나 낳았을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낳았겠죠. 그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930년 살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아들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 대를 잇는 아들 이름만 기록을 해요. 대를 잇는, 그러니까 아담이 여기 아담들의 세대에 대한 책이지만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만들어 입히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가죽옷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형적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약속이나 어떤 믿음을 이렇게 대를 잇는 사람의 아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물론 이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이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은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무두셀라는 962년을 살았는데 이 187세에 라멕을 낳았거든요. 라멕을 낳고 782년 동안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 몇 명을 낳았을까요? 40명? 40명밖에 안 낳았을까요? 우리 임승환 집사 계산으로는 40명이 나왔는데 어쨌든 40명이다. 40명만 저는 더 낳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하여튼 많은 아들, 그래서 그때 이제 땅을 이게 번성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번성해서 땅을 채워야 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반드시 한 자녀만 하나님께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대를 잇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아담의 자손들이지만 남자나 여자 이것은 다른 동물과 비교될 때 아담이잖아요. 이 동물은 아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살아있는 아담이 있고 죽어있는 아담이 있다는 겁니다. 다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죽은 아담이 됩니다. 모든 아담들이 사느냐 죽느냐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의 힘이라 했습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아담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살려주는 아담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살려주는 아담을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살려주는 아담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나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족보, 세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유일한 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숨결을 받고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됐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은 혼의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살아나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살려주신 겁니다. 바로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대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그 말씀에서 나를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을 수 있다. 모세가 기록한 것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서 이제는 대신 우리 죄를 갚아주셔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살리셨다.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는 너희는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라. 죽어있는 사람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다.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앉히셨다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책에 현입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제 이 번역은 우리가 좀 이렇게 신중하게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동의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영어 킹제임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려면 이런 겁니다. 다윗의 아들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자, 아까 아담의 세대에 대한 제너레이션이 나왔잖아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5장하고 여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5장. 여러분들 지금 성경 읽기 시작하셨죠? 성경 읽기 시작하셨죠? 창세기 5장을 왜 했냐면 일부러 고른 게 아니라 저도 창세기 5장을 이번에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임의대로다가 막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새 성경 읽고 계시죠? 그럼 오늘이 10일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했어도 벌써 창세기 10장 가셔야 돼. 근데 아직 1장에서 맴드시는 분들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 5장, 창세기 5장하고 다른 게 있죠. 죽음이 없습니다. 보세요. 죽음이 없죠. 낳고는 있어요. 근데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또 뭡니까, 여러분? 예? 아이고, 예?
예? 예,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를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뭐 그런 뜻으로 기록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어디로 편입되는 거예요? 영혼으로 편입니다. 영혼. 물론 지옥에도 영혼이에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영원한 거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드셀라처럼 969살 살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머리로는 불가능해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그런데 천국 가면 이해될 겁니다. 여기 그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여기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거꾸로 예수님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비슷한 건데 누가복음 3장에도 이 마태복음 비슷한데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헨리 거슬러 쭉 올라서 마지막 아담까지가 나와요. 아담 외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죽은이라는 없어요. 정말 창세기 5장에 있는 것은 다 죽은이라고 끝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은 거기에 등록된 사람은 낳고요.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요. 이거는 있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누구의 믿음을 전술받아서 해댔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구원을 받아서 그 아들도 그 믿음을 전수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요는 있지만 죽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고 이 누가 복음에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심지어는 유다와 같은 사람, 다말과 같은 사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라합 같은 사람, 룻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족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자신이나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아담의 세대들의 책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든 안 하든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이제 가서 족보를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등록을 하잖아요. 구청이나 뭐 어디 가서 등록해요. 그럼 누구누구의 아들로 등재가 돼요. 근데 그 아버지는 죽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어머님도 돌아가셨어요. 그거는 그 아담의 세대에 속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예 없는 이 패턴이에요. A는 몇 년을 살며 B를 낳고 B를 낳은 뒤 몇 년을 더 살고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A의 전생에는 몇 살이고 그런데 그가 죽으니라. 이게 인간의 족보예요. 이런 운명이 됩니다. 아무도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유일한 예자 에녹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들림받아서 하늘나라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이제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예표로 합니다. 아담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에녹과 같이 인생의 끝에 죽으리라는 말이 따라오지 않도록 죽음에서 살아나는 길을 찾아야 돼요.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이 아담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절박하게 추구해야 할 인생 절체절명의 일입니다. 그래서 낳고는 있지만 죽으리라는 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아납니다. 살아나면 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 사람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사람인데 사람이 알아주어도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어떤 형제는 너무 신실해. 참 훌륭해. 저렇게 참 좋은 본이 돼. 이래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가 칭찬하는 것도 기분 좋은데, 받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더 큰 영광이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 바울 사도가 구원을 못 받은 것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걸 알지만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수고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2016년 이제 벌써 10일입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여러분들 계획했던 거 벌써 3일 만에 흐트러진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작심삼일 이 금년에 정말 작심삼일 안 한 거 있어요. 제 의사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이 운동하라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진짜 번번이 실패했어요. 가끔가다 운동하면 또 한나절 동안 한참 하고 또 몸살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데 이번에는 내 작심삼일 안 했어요. 제가 동네 헬스 가서 꾸준히 합니다. 네, 꾸준히 해요. 그리고 걸어 다녀요. 이제 저기 되면 따뜻하면. 여러분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금년에 얼마 이제 10일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그분을 뵐까? 이것을 생각하며 올해 결단할 거 결단해 보세요. 적은 것부터 내가 재물을 이렇게 선용하겠다. 내 재능을 이렇게 선용하겠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이렇게 선용하겠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뭔지 아시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못 가면 멀리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또 보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빌립보서 3장 성경 읽고 한 두 구절 읽고 오늘 오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못 얻은 게 아니에요. 이 바울 사도가 하는 저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분 안에서 나중에 그분을 만날 때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한 장 더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장 앞에 부분은 이제 바울 사도는 내가 몸을 떠나서 곧 내 육체가 빨리 죽어서 주님께 가고 싶다. 그런 소망이에요. 그런 소망을 1절부터 기록을 해놓은 건데, 자, 9절,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는요, 확신에 차서는 몸을 빨리 떠나서 주님께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몸을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뭐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14절, 15절은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14절, 15절 찾으셨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